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많이 알려진 작품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시편 1편, 또 시편 뭐 23편 이런 시편들 많이 알려진 그런 시편들이고, 또 그 20세기 기독교 지성이라고 부르는 C.S. 루이스 그런 분은 시편 19편을 두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인류 문학사에 정말 탁월하게 남을, 영원히 탁월하게 남을 그런 서사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중문화 속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지고 또 가장 인기가 있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시편이 어떤 찬송이냐? 137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팝송 가사에 그대로 등장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서 불린 그런 팝송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시편이 있는 거 아십니까? 137편이 그런 시편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70년대 후반에 그 보니 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남자 하나, 여자 셋, 이렇게 보니 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By the rivers of Babylon, 노래 아시죠, 그죠? There we sat down, there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목사가 찬송에 잘 부르지 못해요. 제가 더 이상 부르지 못하고, 이 찬송이 70년대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 유행하고, 제 친구들이 항상 여기다 이어폰 끼고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던 기억이 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팝송 가사가 137편 시편이 이 가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 팝송보다도 100년 이전에 만들어져서 더 인기 있고 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 오페라 나부코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 그 주세페 베르디가 작곡한 만든 나부코라고 하는 그 4막짜리 오페라가 있어요. 거기 3막의 제일 끝부분에 어떤 노래가 등장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유명한 노래가, 그 가사는 사실은 관계는 없지만 그 장면이 무엇으로 인해서 얻어진 장면이냐, 시편 137편의 그 모티프를 갖고 만들어진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그걸 어저께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 장면을 부르는 오페라 그 씬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그 바벨론 강변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수로를 건설하고 또 이렇게 제방을 쌓는 그런 일들에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이 됩니다. 나부코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유대를 갖다 정복한 587년경에 유대를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한 것이 나부코거든요. 그 나부코 왕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가 나부코인데, 그 왕이 그 느부갓네살이 잡아온 히브리 노예들이 그 수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그 제방을 쌓는 그런 일들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여서 전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릎을 베고 있는, 눈이 초점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정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면서 다 따라 부르는 그 노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몸은 여기에 이렇게 힘들지만 내 마음은 항상 시온을 향하여 가네, 그러면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젖어서 부르는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137편 바벨론 여러 강변의 소리가 울었다, 거기 앉아 울었다 하는 그런 이 본문의 모티프를 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보면, 주석서를 봐도 시편 137편 1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장면을 딱 나부코에 나와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장면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같이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모여 있다가 향수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노동하다가 이렇게 운 것이 아니라 아마 어떤 어른의 회갑잔치나 무슨 고희잔치나 무슨 잔치 자리에 수금 갖고 이렇게 잔치상을 벌이다가 문득 고향 생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향수에 젖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울어버린 그런 일을 기억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리드도 그렇게 이해한 것이고 많은 그 책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른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3절에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이는, 그런 말로 시작돼요. 이는.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던 그 이유를 내가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던 그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는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어떤 말이 이어지느냐? 자기를 그 시편 기자의 공동체를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 그 정복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 일로 와봐. 니네 일로 와봐. 니네 그 잘 부르던 노래 있지? 니네 땅에서 잘 부르던 노래, 시온의 노래. 그거 한번 우리 위해서 불러봐.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청을 받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인과 이 시편 기자와 시인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4절에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안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시온의 노래 불러보라고 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시온의 노래라는 말 대신에 야훼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그 노래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수금을 갖다 나무에 걸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냐면 정복자들이 강변에다가 승전 파티를 하는 그런 그 기념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끌어온 노예들, 특별히 여러분 아무나 수금 타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타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들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137편의 기자는 레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고귀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너 수금 타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너 시온의 노래 불러봐. 그 노래 우리 위해서 불러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를 수 없어서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로로 끌고 간 정복자들이 노래 하나 불러보라고 그랬는데 그 즐거운 자리에서 딱 수금을 걸으면서 안 부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복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미쳤나? 그러면서 뭐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발길로 차고 얼마나 화를 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공동체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울었던 이유가 뭐냐? 운 이유는 향수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시온의 노래 부르지 않아서 그로 인한 핍박으로, 그로 인한 채찍질로 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가 뭐냐? 도대체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이길래 이 시편 기자는 이방 땅에서 부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채찍질 당하고 주먹질 당할 것을 알면서도 부르지 아니한 것인가? 시온의 노래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시온의 노래가 세 편이 있어요. 시편 46편, 시편 48편, 시편 76편. 이 세 편이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온의 노래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들은 공통적으로 또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고 그 시온 땅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온 땅에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도전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이방 나라들, 침략해오는 그 이방 나라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굳이 나가시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냥 한마디 명령을 발하심으로 인하여서 괴멸시켜버리는 그 침략해오던 외적들이 전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폐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시편들이 시온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는 제목은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보면 시온에 거하시면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시온에서 모든 외적들을 방비하시고 폐주시키시고 시온의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샬롬을 허락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찬양하는 노래가 시온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시온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노래를 야훼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쉬르 사이온을 갖다 쉬르 시온을 쉬르 아도나이 야훼의 노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용이 그런 그 시편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이방 땅에서 부를 수가 없어요.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는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정복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야, 니네 나라 땅에서 우리한테 정복당하기 전에 시온의 노래 불렀었지. 니네 야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시온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니들 찬송했었잖아. 근데 그 시온 우리가 정복했잖아. 우리가 정복했잖아. 우리가 섬기는 마르둑이 니네 야훼보다 센 거야. 우리가 니네 하나님보다 센 거야. 우리가 신이야. 실제로 나부코의
느부갓네살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내가 야훼보다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신이다. 그런 말을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왕관이 툭 떨어지고 나부코가 실성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나부코이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조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야, 우리가 잘못해서 망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이 땅에 쫓겨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니네보다 약해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니네가 섬기는 바르둑보다 약해서 우리가 끌려온 것이 아니다. 조롱하지 말아라.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까지 조롱하지 말아라.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자기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죽을 각오로 걸고 실제로 죽도록 맞고서 울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 4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까지는 여러분 전부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절서부터는 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시제도 현재 시제로 바뀌어요. 사실은 4절서부터 바뀌는데 현재 시제로 바뀌어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일어날 일의 내용들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 맹세로 보는 것입니다. 저주 맹세인데 어떻게 맹세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에 실제로 그런 관습이 있는 것을 제가 논문 쓰다가 발견하고서 실제로 제 논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떤 저주 맹세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오른손으로 자기 목을 잡는 거예요. 자기 목을 잡고서 맹세합니다. 내가 시온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예루살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모하게 되면 내 손이 우리말 성경에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지만 실제 히브리 성경에는 재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잊을지로다. 내 손이 자기의 기능을 잃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뇌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마비되어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손이 잊어버리고 마비되어서 자기의 목통을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통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하게 되죠. 자기 혓바닥이 자기 입천장에 붙으면서 지식하게 되는, 지식하여서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이 자기를 저주하는 무슨 무시무시한 괴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루살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을 두면 내 손이 내 목을 졸라 죽이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로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서운 저주의 맹세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시온을 기억하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1절에 4절까지 이야기한 것도 자기들이 과거에 무슨 바벨론 강변에 가서 당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런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야훼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시온을 기억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야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냐면 포로 1세대가 포로 2세대, 포로 3세대, 포로 후기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포로 1세대하고 포로 2세대는 경험한 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포로 1세대는 오늘 7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헐고 성전을 헐고 자기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을 본 그런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주변 이웃
민족들이 와서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들을 조롱하고 또 바벨론 군대와 함께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안 좋은 기억들, 괴롭고 고통스럽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포로 1세대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야, 이건 기독교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시편 137편은 성경에서 제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평신도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들어서 바위에다가 매다 꽂아서 좀 끔찍한 표현이긴 하지만 머리가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가고 피가 흐르면서 정말 갓난 아기들이 바위에서 죽어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그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바위에 병사들, 바벨론 병사들과 에돔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 바위에 패대기 쳐지고 그래서 아이들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흐르면서 죽어가고 불구가 되던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있었냐? 유대 공동체,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의 가정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다. 야, 아들아, 딸아, 니네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지? 잘 살고 있지? 그러나 아버지가 경험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가 경험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포로 2세대는 1세대가 경험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됐든 그 어떤 제국이 되었든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제국은 기본적으로 관용의 정책을 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외이고 일본이 예외인데 로마를 비롯한 바벨론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국들은 관용의 정책을 표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적은 인구로 엄청난 영역의 땅을 통치하려고 하면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정복했지만 니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니네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세금 잘 내고 전쟁 났을 때 병사들 잘 보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니들 예전처럼 살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관용의 정책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제국 황제의 술관원이 되잖아요. 그죠? 옆에서 왕의 술을 갖다가 관장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에 따르지만 무엇이 됩니까? 황비가 되는 거예요. 황비가. 실제로 유대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기록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록들도 보면은 잘 살았습니다. 제국에 들어가서 잘 사는데 전후 1세대가 말하는 거예요. 전후 1세대가 니들 지금 뭐 잘해주니까 잘 살고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 우리가 왜 여기 쫓겨왔는지 알아야 돼. 네 할아버지와 내가 네 전 세대들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벌로 이 땅으로 쫓겨온 거야.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알아? 우리 자녀들이 너 보지 못했지만 너에게 형이 있어서 그 형이 바벨론 병사들의 손에 바위에 던져져 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죽은 거야. 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 할아버지하고 나는 네 아버지는 기억하는 거야. 너 지금도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잊으면 한순간에 그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다. 네가 항상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살지 않으면 갈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가 과거에 겪은 아픔이 너의 아픔이 다시 되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포로 1세대가 포로 2세대, 3세대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으면 이 시편 137편을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이 시편은 쓰임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길 원했냐 하면은 오늘이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오늘이 광복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과거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과거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는 깨닫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뭐 저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그런 걱정들을 품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이 과거의 아픈 경험, 그 경험으로부터 정말 깨달음을 갖고서 미래를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이 빛을 찾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빛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빛이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미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믿고서 독립운동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본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독립운동한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봐요. 이 땅에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으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이정재 배신하면서 이 땅에 해방이 올 것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냐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궁금하시면은 제 말이 이상희 목사 이상한 얘기 하네. 궁금하시면은 옛날 어렸을 때 보시던 사회과 부도 세계사 부도 책을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의 그 엄청났던 나라들 그 영토와 또 대영 제국의 영토, 로마 제국의 영토, 그 어떤 나라의 영토라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말 수많은 거대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많이 봤는데 두 나라가 특별합니다. 원나라가 특별해요. 원나라 영토를 보다 보면 야 중국의 이렇게 엄청난 한나라, 당나라 다 엄청나지만 원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대영 제국, 로마 제국 엄청나지만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원나라를 능가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1920년대, 30년대 일본의 영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던 시절의 일본의 영토를 보면 중국 다 먹었죠. 인도 먹었죠. 인도 차이나 먹었죠. 동남아시아 다 먹었습니다. 먹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전부 정복한 거예요. 전부 식민지를 삼고 심지어는 원나라는 생각도 못했던 태평양까지, 남태평양까지 전부 접수합니다. 인류 가장 강력했던 무시무시했던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조선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와서 찍어놓은 우리 사진이 있습니다. 1910년 그 무렵에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프리카 토인 같아요. 까맣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까매요. 한국 땅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토인이야? 전부 새까맣네. 작고 까매요. 헐벗고 신발도 못 신고 다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정말 촉은 목표로 연명하던 그런 시절이 많았는데 일본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워커힐에나 가서 신라 호텔에서 갖는 그런 뷔페 음식을 일본은 19세기 후반에 호텔에서 먹은 걸 알아셔야 돼요. 100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도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해방을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땅은 온전할 수 없었던 땅이에요. 처칠만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조상들 중에도 같은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 서해 유성룡이라는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임진왜란 때 영의정 지낸 분이에요. 임진왜란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최고 재상이었는데 임진왜란을 영의정으로 보낸 분인데 이분이 임진왜란 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반 백성들도 힘들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최고 통치권자 바로 1인지하 만인지상인 그 위치에서 겪었던 아픔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토대로 해서 징비로 과거를 징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라. 과거의 실수를 통렬한 아픔으로 바라보면서 되새기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책이 징비록이에요. 징비록.
유성룡이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출판이 되지만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땅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깨운 책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얘기 못하지만 1부, 2부 때 얘기 길게 했는데 1592년 4월 13일 이 날이 정말 기적 같은 날이에요.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원래 육군 장수였던 이순신이 유성룡에 의해서 말단 육군 장교가 수군 통제사로 전라도 지역을 다스리는 수군 통제사로 부임하고 한순간에 벼락출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2개월 만에 조선의 수군을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수군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년 2개월 만에. 그리고서 4월 12일 날 훈련을 중단합니다. 이제는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4월 12일인데 그 다음날 이순신이 1년 2개월 만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사실 임진왜를 대비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고 그 다음날 4월 13일 날에 일본의 수군이 부산 동래성을 습격하면서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 여러분 한성까지 조선의 수도까지 진격하는데 보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접수하는 데까지 2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서해를 통해서 배로 올라가야지 빨리 올라가고 모든 것이 보급물자와 병력이 빨리 이동하고 한강을 통해서 한반도의 중부를 다스릴 수 있고 완전히 확보할 수가 있고 대동강을 통해서 임진강을 통해서 황해도와 평안도를 완전히 접수할 수가 있는데 서해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순신에게 연전연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기고 북상하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동장군이 내려오면서 일본군이 주춤하니까 그것에 자극을 받은 명나라가 드디어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서 내려오는 것이 1592년 12월입니다. 늦장 부리다가 동장군이 찾아온 다음에 늦게 내려와서 처음에는 평양성도 탈환하지만 1593년 2월에 벽제관에서 우리 벽제 화장터에 있는 그 벽제에서 일본군에게 패퇴합니다. 명나라 군사 조선과 명나라 군사 6,000명이 죽고 일본 군사는 700명밖에 안 죽어요. 일본도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때 이후로 이효송이라고 하는 6만의 대군을 데리고 온 이효송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고자 한다. 이 땅에 이제 휴전을 하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조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조와 그 모든 신하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뭘 안 할 생각 안 하고 싸우지 않겠다는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이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조가 유성룡을 이효송에게 보내고 이효송에게 계속해서 왜 안 나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효송이 타이밍을 맞춰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계획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니들이 우리한테 뭐 도와준 거 있어? 우리가 니네 도와주러 왔는데 야 니네가 우리한테 군장미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있냐? 왜 우리 보러 싸우라 말라? 이것들이 정신이 없네?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로 하나?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조선의 영의정 유성룡을 무릎 꿇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곤장 대령하라고 그러고 곤장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나라의 일개 장수가 조선의 영의정을 무릎 꿇히고 뒤통수 치고 곤장 치겠다고. 그래서 옆에 있던 젊은 명나라 장수들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에이 장군 대충 하세요. 쟤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곤장 맞지 않고 나오면서 피눈물 흘린 이야기를 징비록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권율 장군 아시죠? 권율 장군 우리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권율 장군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1593년 2월에 벽제관에서 패한 다음에 4월 달에 명나라와 일본군이 비밀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피곤하게. 그리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한강 이남으로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네 쫓아오지 마. 쫓아오면 다시 한번 싸워야 되니까 쫓아오지 마. 비밀 회동의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누가 듣냐면 선조가 들어요. 선조가 듣고서는 권율 장군한테 이야기합니다. 명나라 군사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라도 흩어진 모든 조선의 병사를 모아서 퇴각하는 일본군의 후방을 공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율이 정말 있는 병사 없는 병사 다 끌어모아서 가는데 그걸 또 이효송이 듣는 거예요. 듣고서는 많이 보내지도 않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 보내는 거, 한 6, 700명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딱 가로막고서 권율 장군과 그 부하에 얘기하는 니들 지금 무엇 하는 짓이야? 누가 니들 마음대로 움직이라 그랬어? 이것들이 정신이 없나?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권율 장군이 항의합니다. 일본군 도망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 항의하다가 조인트 까지고 맞고 무릎 꿇리고
권율 장군도 여러분 무릎 꿇은 거예요. 이호성 앞에. 젊은 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한 것입니다. 권율 장군도 곤장 맞을 뻔한 위기에서 역시 명나라 젊은 장수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에이 장군 대충 하세요. 쟤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와서 피눈물 흘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 징비록에 있어요. 여러분 1593년 4월서부터 정의재론이 발생하는 1597년 8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전쟁이 없어요.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4년 4개월 동안 전쟁이 없는데 그 전쟁 없는 기간이 이 땅의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왜? 일본군 전부 부산에 가 있고 명나라 군사들이 지금 요새 뭐 사드 문제로 문제가 되는 성주, 상주, 합천 이런 곳에 진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죽어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명나라 20대 혈기방장한 청년들이 군사들이 와서 할 짓이 뭐가 있겠어. 싸움 안 하고. 전부 조선의 여자들 괴롭히는 게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선 여자들 쥐잡듯이 잡고 이잡듯이 잡아서 괴롭히고 있는 식량 없는 식량 다 수탈하는 것이 그게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군, 왜군은 얼레빗이고 빛이 성긴 얼레빗이고 명군은 참빗이다. 우리를 정말 싹쓸이 해가면서 우리 딸들 다 모든 여자들 다 힘들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탈한 것은 명나라다. 그래서 명군은 참빗이고 왜군은 얼레빗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과거를 그렇게 돌아보면서 후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호성 찾아가고 그랬지만 국력이 없으면 외교가 무슨 의미가 있냐.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교섭이 되냐? 아무리 얘기해도 조롱과 모욕과 수치만 돌아올 뿐이다. 후세들이여 정신 차려서 국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마라. 영의정이 무릎 꿇고 뒤통수 맞는 한 나라의 대장군 원수가 무릎 꿇고 젊은 애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하면 이 땅의 여인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라.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처럼 군대를 양성하고 일본도 사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조총으로 그렇게 한꺼번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인데 우리도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다 피한 것인데 이순신 같이 책임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맹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비전이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 내용을 갖다가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인재를 등용하기보다는 좀 나은 놈이다 싶으면은 전부 몰아서 죽이는 일에 힘쓴 것입니다. 사화와 당장과 사화를 통해서 전부 죽이고 온갖 내적인 분열을 일삼다가 다시금 500년 뒤에 400년 뒤에 일본에게 점령당하고 일본에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그렇게 온 거예요. 일제 36년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옛날에 일제 35년이라고 그래라. 뭘 36년이야. 만 35년이래. 그런 정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36년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치부심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냐는 민족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위안부 문제 일본에 얘기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상해요. 독도 문제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동해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본 사람들이 독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만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위안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와서 사과하고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절대로 동해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늘 분열해 있으면서 우리 힘 키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사드 문제 갖고도 그랬지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면 그 방침이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은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거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이 땅에만 있는 일입니다. 어느 땅에도 그런 일은 용납이 안 돼요. 옳고 그른 건 둘째. 여러분,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힘으로 일본 이길 수 없어요. 쪽발이 그러지만 그 쪽발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우리 3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처럼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강변을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의 강변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섬기고 마음속으로 우상을 섬겼더니 우리가 한순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위에 팽개쳐져서 내동댕이 쳐져서 피가 흘리면서 죽어가는 일을 보게 되고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그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매맞게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기억하여라.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너희가 아무리 형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을 늘 멀리서 바라보면서라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너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집에 나와서 주의 집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에게만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편 130편의 기자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 민족이 다 회개하는 것 그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 민족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이 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바벨론을 기억하면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 우리 노원구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이루실 것을 주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